8월 24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네 번째 모습,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묵상했던 말세의 특징을 드디어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디모데후서를 지금 강의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지체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잘못된 신앙의 네 번째 모습을 묵상함으로 이제 3장 1절 5절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라고 경각심을 주었던 때는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지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더 심각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탄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적으로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삶, 과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2000년이 지나면서 말세에 대한 경각심이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특별히 신약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 모든 삶의 중심에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늘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따가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많지만 선한 영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파트에 십자가 명패는 수도 없이 달아놓았는데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실상들이 지금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요. 도매급으로 종교를 가지면, 특별히 기독교를 믿으면 저렇게 이상하게 변한다 라고 우리는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죠. 바울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했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돌아서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라는 이 시리즈의 내용 중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빛을 보아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가?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입니다. 되게 포괄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먼저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키워드는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곧 경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사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고 번역을 했죠. 막 무서운 아버지, 심판하는 아버지, 혼내는 아버지,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목을 쬐어오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전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대충대충 띄엄띄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이 경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런 그와는 좀 차원이 다른 마음입니다. 이게 경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룩한 모양이나 종교적인 예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분으로 대해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의 첫 번째 단어인 야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제 탐 혹은 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때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경건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삶이죠.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에 어느 누구가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러한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나마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순종이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경건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단어입니다. 하시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편 4편 3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때 경건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는요, 하나님의 인자, 우리가 흔히 헤세드라고 말하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 이 단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내가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 내가 먹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전부를 다 내게 주셔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충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충성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사실 십계명 같은 경우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형식이 고대 금동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의 형식문입니다. 그 조약의 형식문이라는 게 뭐냐면 강대국 A가 약소국 B를
돌보아 줍니다. 지켜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약소국 B가 강대국 A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쌀도 바치고 소고기도 바치고 그러면서 충성을 고백합니다. 그 양식이 그대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의 서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강권적인 은혜를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어떤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구약의 경건의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의롭고 충성된 삶,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 신약으로 오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인 단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지고요. 베드로 후서에 4번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디모데 전 후서에 10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서 후서를 쓰면서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경건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의 경건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존경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회개의 삶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고 억제하는 삶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과도 이 경건이 연결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성찬 예식을 경건하게 참여하는 것, 거룩하게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연합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소망, 사랑, 관대함, 기쁨, 절제, 인내, 자족함,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직과 올바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모든 권위에 대한 존경까지도 경건이라는 개념으로 신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태도와 습관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경건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경건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생명과 경건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경건이 주어진다. 이게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그 경건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영생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주신 선물이라 그러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구원의 시작과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칭의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으로 나눕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 편에서 설명할 때 칭의적인 구원, 바로 생명입니다.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 새 생명을 주시는 것. 반면에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옳게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경건과 관련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밥 먹고 숨 쉬고 모든 일상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장선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는 이제 경건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칭의가 없는 성화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행위에 그칠 뿐입니다. 반대로 성화가 없는 칭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순간에 성화를 이루었죠.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 특별히 또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들은 칭의와 함께 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임종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대부분 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므로 생명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값없는 선물이라면 경건 역시 그 생명이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걸맞게 살아갈 능력, 경건도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과 경건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있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경건은 전적으로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경건이다라는 단어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히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나에게는 경건의 이 단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특정 일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의 경건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 삶의 가장 1순위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건의 삶보다는, 영적인 목마름보다는 형식만 갖춘, 우리는 그 실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중직자들, 목회자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법 중에 사형리가 있죠. 그 사형리에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합니다.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 사형리 그 책에 의하면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는가, 그때 내가 중심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느냐, 주님이 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있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여전히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다면 육적인 그리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경건에 따른 교훈을 바라보며 경건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결국 교만해진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결국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 이게 바울이 경고했던 모습입니다. 이 본문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연결이 됩니다. 경건을 자신의 사익으로 삼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은 결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을 때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은 모습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주장했고 기도를 강조했고 금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경건의 형식으로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자 했던, 마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자신의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인 까닭은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열심히 갖추는데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믿지 못하거나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말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악함을 이야기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도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K컬처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도 영혼을 변화시키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인간의 행복과 참된 만족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만이 채우는, 진리의 말씀만이 채워야 하는 빈 항아리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엉뚱한 거 채우면요 다 새어나가요. 세상의 것들,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던 것,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마세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경건을 열망하라라는 책에서,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기고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신앙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죽어 천국 간다, 천국 티켓 받았다, 야 짠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가 이제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 경건은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영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동시에 초자연적이고 포괄적인 것. 그래서 열정적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경건은 갑작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습관이어야 합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으로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보는 사람들이 있거나 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척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척할 수 있고 경건한 척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 1대1로 섰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고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더 교제하고 싶어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고백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 같은 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인인 나를 이마만큼이나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있기에 변화되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이게 15가지 통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5가지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습관의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악한 습관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배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통제라는 거죠. 여러 가지 통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의 통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에게 3가지 습관을 말합니다. 하나는 성경 연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속에 들어가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세 번째가 남을 위한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씀과 기도만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피어슨 분은 우리에게 섬기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우기 위해서. 물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엑스트라 에너지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엑스트라가 아니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일들, 먹지 않아도 돼야 될 욕을 먹고 핀잔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유언과 같이 남기셨던 것,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대접만 받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굴림하고 섬김을 받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룰을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섬기는 자들이 왕이라는 거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다못해 의자를 나르는 일이든 하다못해 그냥 나는 다른 걸 할 거 없고 그냥 나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겠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경건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은 지식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비롯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신자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미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 바울은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삶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경건은 반드시 그 능력, 성령을 통한 거룩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실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어쩌면 자세히 보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조차 없지 않는가.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수고 없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펴서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보지 못했다면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무릎 꿇음 없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감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먼저 있는가? 경건의 습관이 먼저 있는가? 경건의 훈련이 먼저 있는가? 큰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매 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순간. 말씀도 마찬가지, 섬김도 마찬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신앙도 SNS 시대인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는 사진은 올리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요. 기도하는 사진은 올리지만 기도한 5분도 채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봉사하는 사진은 많이 올리지만 섬김의 진짜 눈물은 없는 시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치중하지만 정작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사모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못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처음 만나 주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경건의 습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경건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